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본가 한번 볼까요? 12절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7 금 촛대라.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7 교회를 두루 다니시는 것을 그것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7 금 촛대 사이, 다시 말해서 7 교회 사리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특별히 마지막 때 장차되어지는 일, 곧 마지막 때 곧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그랬고요. 바로 이어지는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1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5장 1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 1장에서는 인자, 인자라고 이야기했고 Son of Man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The Lamb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5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역할이 여기 이 모습 가운데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어린 양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165페이지 밑에 두 개의 그림을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계시록 5장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장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무려 27번이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22장까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과 관련돼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시려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거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냥 읽었어요 이거를.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것을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희생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바로 그 속량의 그런 제물, 희생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서 자기가 죽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지고 사람을 다시 의인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이사야의 예언의 기초를 한 겁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계속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그를 얘기하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까지 이사야는 예수님의 메시아 이름을 몰랐죠. 앞에 보면은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근데 오직 메시아로 알았어요. 또 임마누엘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출생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이사야는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메시아 역할이 뭐라고요?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상처를 대신하고 아픔을 대신하는, 허물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여러분 지금 당연한 것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치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무능력합니까? 그런 어리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메시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올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언 그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상처와 상함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런 분으로 역사 가운데서 살아 계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본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또 이사야가 얘기한 이미지 그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본격적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두루마리,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오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겠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 그게 곧 메시아죠. 메시아를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두루마리의 7인을 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곧 메시아예요. 이 어린 양이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를 인을 뗄 수 있는 온 세상, 천하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어떤 배경이 있는데 특별히 매매 증서와 관련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 증서와 관련돼서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처분해야 될 것이 뭐죠? 돈이 없으면 땅을 처분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자녀들을 처분합니다.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니까? 아내.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 자신. 유대인은 뭐 그래요. 그래서 땅을 팔고 또 가족을 팔고 자신을 팝니다. 다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넘어가고 속박되는 것.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 희년에 돌아오면은 똑같이 나팔을 붑니다.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알죠? 모든 빼앗긴 것들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왜 희년을 주셨냐면은 이스라엘의 기업과 관련돼서 희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기업을 주었습니다. 기업은 유산이에요. 대대로 그 지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매매가 물론 자유로웠지만은 그 지파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이 기업 땅은 절대로 남에게 영원히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50년이 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결국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50년만 잘 이렇게 기다리면은 다시 돌아와요. 근데 50년 동안 뭐 제대로 살아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죠. 근데 이 50년의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근데 그 전에 50년이 희년이 오기 전에도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 기업이라는 개념 안에서는요, 이 땅이 영원히 그 지파에게만 소속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다른 가문에서 이 땅을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잠시 일종의 보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팔게 되면은요,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은 이 매매 증서를 씁니다. 매매 증서를 써요. 아까 그 두루마리 얘기했잖아요.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매매 증서를,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여기 굿모닝 공인중개사 있고 은혜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아무나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왕이면은 뭐 은혜니까 은혜스럽게 해도 되고요. 아침이 되면 굿모닝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매 증서를 딱 쓰죠. 이 매매 증서를 쓴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냐면은 그 매매 증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고 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요, 이 제사장이 그것을
임봉을 해요. 봉인을 합니다. 지금 이 계시록 5장에 있는 두루마리를 여러분 비교를 하라는 것이에요. 두루마리의 내용과 그 매매증서 스크롤에다가 그 심판에 대한 기록을 다 적었죠. 시나리오 적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봉인을 한 거예요. 거기는 한 가지 더 안팎으로 썼어요. 딱 봉인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돈을 갚을 능력이 되면은 그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땅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봉인을 돈을 주고 봉인이 맡겨놨던 그것의 봉인을 해제하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왔다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약간은 달라요. 특히 이 계시록의 내용과 반대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룻기 4장 쭉 보시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기업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후손을 통해서 그것이 보존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땅은 반드시 남자들만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자들에게는 땅을 가질 권한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물론 후대에 부분적으로 그것이 허용되기도 했지만은 율법에 의하면은 여자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여자들은 시집 가면은 어떻게 돼요? 최씨 집안은 김씨 집안의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최씨에게 저희 장인어른이 땅을 줬다.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여자 이름으로는 땅을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자에게 땅에 유산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 유산은 남편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처음부터 땅을 주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부분적으로 그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대대손손 그 가문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좀 많이 흩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 여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유산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인이 돼야지 이 유산이 상속됩니다. 그리고 또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지금 막 사는데 그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를 손꼽으라면 뭐예요? 땅과 관련돼서 땅이 없는 사람. 첫 번째 과부, 고아, 또 거류민, 또 외국인, 타국인.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그러니까 땅이 없기 때문에 먹을 땅을 이렇게 경작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나오미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여인이 모압 땅으로 예,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결혼했는데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부와 과부 며느리 셋만 남았어요.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여기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는 가난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자기 가족이 경작했던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보아스가 그 가문을, 그 가족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친족 남자 중에서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1, 2, 3, 1순위, 2순위, 3순위의 그런 친족의 명단이 있어요. 그걸 보고 기업물을 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2순위예요. 그리고 보아스보다 앞서서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이렇게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취하게 되면은 당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들이 또 나중에 이제 애를 낳게 되면은 거기에게 그 권리가 간다고 말을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그냥 법적으로만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결국은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만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인 것 같아서 손해는 아니죠. 근데 이득이 없는 것 같아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릅니다. 대신 이 보아스도 이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앞으로 낳을 아들에게 이게 돌아갑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아스는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 4장은 그것을 그렇게 실행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하고 공표하는 의식이 뭐예요? 신을 갖고 했다는 것이에요. 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주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주면은 내가 기업 물을 것을 행사했다라는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 기업 매매 증서와 관련돼서 기업 물을 자와 관련돼서 바로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매매 증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바로 매매 증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 손에 이 매매 증서가 맡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매매 증서가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끔 누구도 건질 수 없게끔 그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증서의 봉인이 풀려야지만 어떻게 돼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원주인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언제 이 매매 증서가 풀려질까? 이 봉인이 풀려질까? 그래서 그 땅이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언제 이 매매 증서의 봉인이 풀려져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땅을 경작해서 이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까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손에 그 붙잡혀 있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풀어져야지 그동안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 때 주셨던 바로 1장 28절의 그 복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쫓겨났잖아요. 죄와 사망의 연소에 누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이 풀어져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봉인이 풀어져야지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 끝에 모든 것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 하나님 손에 있는 봉인이 풀어질까 막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간절히 염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바로 그 매매 증서처럼 보았고 그래서 그 매매 증서의 봉인이 언제쯤 풀려질까라고 하면서 고대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사단의 속박에 둘 것입니까? 빨리 그 심판의 시나리오담인 그 두루마리를 봉인을 풀어가지고 그 모든 내용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심판이 종료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봉인은 아무나 푸는 게 아니죠. 누구나 푸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 보면은 누가요?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도 여기 보면은 보아스를 포함해서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그 봉인된 이 책도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냐? 이 율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격 갖춘 자는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사람만이 이것을 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그 요한은 막 울고 있었는데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과 6절에서 유다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지 말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요한은 누굴 발견한 거예요?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죄를 담당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되어서 이 모든 이렇게 속박된 묶여있던 그런 결박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계시록 5장은 이와 같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옛날에 알렸냐고. 예전에 미처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속 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170페이지 보면은 표로 그려놨어요. 보세요. 쭉. 구약의 매매 증서로 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자, 보시면은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채무로 땅이 저당된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탄의 속박 아래 우리의 인생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뭐로 비유합니까? 빚으로 비유하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액수의 죄를 갖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죄와 채무는 서로 상징하고 상징을 푸는 단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그 빚 때문에 땅이 이렇게 잡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채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로서 누가 나타났어요?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친족인 보아스.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아스가 나타나니까 제사장에게 있었던 그 매매 증서의 봉인이 떼어졌고요.
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7인을 떼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결과 땅이 원주인 나오미에게 돌아가고요. 또 심판이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 다시 회복되는 것,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숨겨졌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5장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두루마리,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인을 떼어내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171페이지였어요. 왜 울지 말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의미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메시아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새의 뿌리도, 다윗의 뿌리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그 설명을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어서 이기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에 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봉인이 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여기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완성으로 죄를 이깁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서 완성시키면서 죄를 극복하게 하신 분이고, 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분, 인류에게 제사함과 생명을 주심으로 사단을 이긴 분으로서 그런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이 장로가 말한 대로 보니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 모습, 피 흘린 모습, 아까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런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과 6절에 보면은 약간의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6절에서는 연약한 어린 양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상반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한쪽에서는 세상을 통치할 사자의 위엄을 가지셨고요. 또 한쪽에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 두 가지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에게는요, 보니까 7 눈이,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뿔은 그리고 시편에 보면 110편에는 들소의 뿔과 같이라는 표현인데 이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데 7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에게 7 눈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찍 죽음을 낸 것 같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이미 모든 완벽한 권세를 가졌고 또 성령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취했어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것인데 그 매매 증서를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전까지 요한이 막 울면서 막 어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우롱 막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것을 딱 취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막 환호성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 매매 증서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입만 떼어지면은 봉인이 열리게 되면은
그 봉인이 열린 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는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고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신 장면을 보고 그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과 하프와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건 뭐라고 했어요? 하프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말하는 거고,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누구를 향한 찬양이에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실제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영어 표현에 보면은 넘버링 해놓고 thousands upon the thousand, upon thousand. 그러니까 수천의 위에 수천이라고 했어요. 곱하기를 하면 돼요. 정말 하늘에 있는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부와 존귀와 권세, 영광과 찬양,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이거를 그들도 지금 천사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도 평소에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들으니 13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녀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함과 동시에 천국이 기류가 바뀝니다.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하 만물이 모두 이 예수님께서 이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아직 인봉은 떼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인봉이 떼어집니다. 6장부터 다음 주 할 때. 그러니까 6개의 인봉이 먼저 떼어질 거고요. 마지막 7번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봉은요 실제적인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7 인의 재앙부터 마지막 심판으로 카운트하는 분들이 있는데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인봉만 떼어지는 거예요. 인봉만. 심판의 내용은 인봉이 다 떼어져야지 거기에 펼쳐져야지 기록이 되는 거죠. 아직은 7 인은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7 인이 떼어질 때 떼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이 심판이라는 개념과 7 인부터 심판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과냐면은 7 인조차도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를 당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심판이 있기 전에 다 심판 전에 환난을 피해서 휴거를 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일곱 인은 심판이 아니에요. 아직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획이 열어지기 전에 다만 이제 심판이 이제 두루마리가 열려진다는 것을 일종의 그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징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아직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마지막 일곱 대접이 비로소 심판이고요. 여기까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을 띌 때마다 하늘에서의 그 변화, 땅에서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잡으셨고 이제 그 두루마리가 하나씩 좀 있으면 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정말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도 아니라 징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징조가 있을 때까지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그때 인이 떼어질 때마다 정말 가까이 왔구나.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하나씩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팔이 6개의 나팔까지 완전히 불려진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보면 아까 5개의 책 중에서 네 번째 책, 열려진 작은 책을 보면서 와, 좀 있으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것들을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을 누가 전합니까? 바로 선두주자라고 어느 단체에서는 선두주자라고 표현하고요. 또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그것을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주님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사람들은 모든 흰옷 입은 준비를 다 완전히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완전히 다 채우고 성령의 주시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으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면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불려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게 되시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이 땅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12장에 보면은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 결과 그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계시록 13장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14장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그때부터 심판의 개념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이 이런 흐름들을 쭉 이해하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장면은 바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직전에 모든 일을 열어가는 바로 그 모든 시나리오가 적혀 있는 하나님의 책이 지금 드디어 예수님 손에 의해 딱 붙잡혀 있는 바로 그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도래했고요. 이제 곧 그 인이 열려지면서 심판들이 이제는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직전에 그 긴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그렇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축제예요.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 빼앗겼던 땅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순간이 도래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면이 있어요. 구원의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양면이 닿고 있어요. 같은 역사적인 시점에서 벌어질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담은 명령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에 적힌 그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언제부터 기록되었어요? 창세전부터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이미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봉인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이 언제 풀린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때 그 즉시 봉인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기록된 내용대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다 써 있다는 거. 이미 다 계시록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빨리 기록해라. 빨리 기록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실행 버튼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인데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 제물로 되신 분 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은 왜 대속 제물이 있습니까? 흠없고 점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어린 양은 그것을 상징하거든요. 완벽한 순수성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는 하늘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서 또 구원의 주로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또 깨어서 또 우리의 삶을 어린 양의 그런 거룩함에 비춰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